임재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들으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들으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주를 사랑한 너가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찬양하라 드려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정가오. 나 예수가 정가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외쳐도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 깊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찬양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깨워주셔서 감사드리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선 가운데에서 머물게 하소서. 주님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분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버지 넘치도록 주님 앞에 아버지 영광을 돌리면서 1분 1초를 시간을 아버지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신 것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아버지 말을 하는 하나님 그러한 거룩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선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과 참된 사랑과 참된 행복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머문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뜻을 아버지 오늘도 귀하게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늘도 말씀을 아버지 그대로 아버지 시어 행하며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소서 마시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 흡수하여서 그 아버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구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구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은 42절부터 보면 되는데 31절부터 우리가 그때 한번 한 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42절부터 갑니다. 자연스럽게 3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그러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누구가 제자가 된다 그래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거한다는 것은 매너거든요. 매너.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말씀 안에 거한 거.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있고 말씀 속에서 살고 말씀 속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이행이 돼야 돼요. 이게 제자거든요.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살게 되면 진리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마다 뭡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자유가 뭡니까? 억지로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진리를 알게 되니까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까 내 센터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내 중심 속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 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마음이 끌리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진리를 안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자유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진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진리를 알게 된다면 진리의 종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거든요. 그럼 뭡니까? 진리를 살아가는 거죠. 진리를 살아가는 거. 그래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로워요. 근데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문제가 왜 꼭 그 길을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너무 좁은 문이야. 너무 좁은 길이고 싫어요. 힘들어요. 근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걸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힘든 줄을 몰라요. 알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케 한다는 거죠. 32절을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진리로 살아가고 진리로 살아낸다면은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종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중요한 말씀 하실 때 주님 뭐라 그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르노니 말씀을 하거든요. 그때도 이야기하고 지금도 말씀하셔요.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말을 번복하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죄의 종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너희 안에가 센터에가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넌지시 이렇게 주님께서 뽑아내는 거예요. 넌지시. 더 기분 나쁘겠죠. 그렇지만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죠? 여기까지 보세요. 안다 해놓고 보세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요, 진리는 진리를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요? 한자로 유유상종이거든요. 유유상종이요. 편은 편끼리 갖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끼리 뭉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 그냥 육의 육대로 뭉치고 영은 영대로 뭉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고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니까 그냥 있을 곳이 없어요. 머물질 않아요. 매너가 아니에요. 매너가 안 돼. 거해야 될 건데 안 거한단 말이죠. 매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곳이 없다. 없으니까 나를 죽이라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면 진리가 나를 끌고 다니면서 진리의 종이 되면서 액션을 취하면서 살아가는데, 죄의 종, 곧 마귀를 통하여서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니까 내가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뭐냐?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라는 거죠.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거들어 행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다르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면 너희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못 알아보지 않느냐? 그걸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너희 아비가 뭡니까? 44절 뭐라고 그래요? 아비 마귀요. 너희들 거짓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나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못 알아봐. 너희 아버지 근원은 아비가 뭐예요? 사단이라. 그러면서 44절은 정확하게 그걸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에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주님이 말씀해도 안 들으려고 그래. 또 그것만 말해. 계속해서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받을 것도 없고 안 받으려고 하니까 내쳐버리니까 뭡니까? 모르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을 해도 또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계속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면서 그럼 아브라함은 나를 알아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뭐 알아보지도 못하잖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럼 무슨 하나님이야 자손이라고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 대로 계속 너희 아비를 말하잖아. 너희 아비.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아비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말 소용없어요. 계속 이렇게 유대인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뭘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종처럼 사시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데 왕처럼 살아가실 수가 있는데 종처럼 살아가시잖아요. 용납하시잖아요. 용서하시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가시잖아요. 다 나눠주잖아요. 욕심 안 부리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로 왔다면. 근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내가 아니면 아직 마귀의 종이냐? 이걸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바로 들춰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여러분. 아멘. 내 스스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 말은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 말을 엄청 잘해요. 주님이 그렇게 속을 갖다가 다 빼놔서 이야기해도 그걸 갖다 거부합니다. 이야기 안 해요. 당신들의 지금 심령의 상태가 이렇다. 그렇게 진단을 해줘도 안 받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문둥병이 걸렸어 영적으로. 말을 해도 못 알아먹고 아픈 줄도 모르고 해줘도요 못 깨달아.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아버지인데 행동이 아니거든요. 이상하잖아. 왜 나를 못 알아보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 4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답답하시죠. 예수님께서 누가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이 답답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답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답답하셔요. 말이 조금 통해야지 말이지. 진리를 가르쳐줘도 답답해. 서울 올라간 사람이 서울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뭔지 알아버려. 안 것이 아니라 이상한 걸 알아가지고 그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겨버려 그냥. 막무가내다 이 말이에요. 막무가내. 지금 그런 꼴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또 그래요. 또 계속 이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내가 하나님께로 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보내신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왜 못 깨달으냐 이 말이에요. 답답하게. 여러분 제가 방금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드렸는데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하죠. 주님이 그냥 이런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왜 깨닫지 못하는데? 왜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다. 못 들어요. 못 듣는다니까.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여러분.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답답한 거예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답답하다 해놓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처음부터 반복됐던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오만한 특권의식 속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뭐 말 그렇게 멋지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면 그 삶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냐 이 말이거든요. 너희는 너희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를 부인 안 하니까 나를 못 보잖냐. 내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먹잖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의 마음으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끝없이 그것을 일깨워주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못 깨달아요. 절대 자기 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자기에게 진단해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전파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 성찰이 되지 않냐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명을 해준다는 것은 성찰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인사이트를 해주거든요. 성령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인사이트를 해줘요.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옥순 목사라는 이 사람이 내 스스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하고 제가 저를 생각하는 거 달라. 그래서 내 속이 이렇게 더러울 수가 없네. 주의 아버지 오직 예수밖에 없네요. 뭘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사이트가 돼야 돼. 인사이트가. 뭐가 이렇게 시커먼 것이 많답니까? 그러니까 들리지 않겠죠 아버지. 깨달을 수 없죠. 조명하여 주세요. 그거 볼 줄 알아야죠. 그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예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 앞에서 자기가 신앙이 없는데 더 좋은 척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답답한 거예요. 아주 답답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일 수도 있는데요. 불신일 수도 있는데요. 확신일 수도 있어요. 확신. 바른 것의 확신이라면 모르는데요. 바르지도 않는데 진리도 아닌데도 자기 생각에 확신이 맞습니다요. 이래버리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의 확신이. 믿음의 반대가 이런 이상한 것의 확신이에요. 그 반대가 확신. 너무나 확신해버려요. 자기 안에서 자기 것이 최고인 것 마냥 확신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확신이요. 편견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 너무나 확실해버리니까. 그래서 확신해버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자기가 믿는 믿음이 확실해. 그래서 저 청년 예수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고 뭡니까? 저것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 하면서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이상하게 만든 사람이다. 저 사람 살려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들어버리네.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뭡니까? 위험한 존재야. 죽여야 돼. 그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확신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반대가 이런 자기네 확신, 자신들의 확신이에요. 잘못된 확신.
생각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여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위험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근본주의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본주의라고. 자기 것이 자기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요 얼마나 여러분 깨달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요만큼 깨달았어. 요만큼 깨달았다면 점점점 더 많이 깨달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점점점 신앙을 하면서 깨달아지면 기다릴 줄 알아야죠.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을 생활하는 데 초등학생도 있고 유치원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는데 신앙은 그럼 기다려 줘야죠. 근데 이제 유치원생들에게 뭡니까? 뭡니까? 자기 믿음만큼 되지 않는다고 뭐예요? 아니다고 그냥 딱 잘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신앙도. 나중에 성숙하기 때문에 그러죠. 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은요 더 큰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인데요. 이 헤르만 헤세가 이 데미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R은 곧 하나의 세계이고 R이에요. R이 하나의 세계예요. 그 안에도 뭡니까? 생명이 살잖아요. R이 하나의 세계예요. 근데 새는 R을 깨고 나온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여러분 R을 깨야 살아나는 거잖아요. R을 깨야지 살아나거든요. R 안에서 또 다른 세계예요. 근데 R을 또 깨고 나와야지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R을 깨야 살아나는 것이 되고 껍질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역할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알 속에 있는 생명을 보호해 줘야 돼. 이 알이요. 껍질이요. 예. 그리고 껍질이 보세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알은 깨져야만 안에 있는 생명이 제대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 역할. 보호해 주기도 하고 깨져야 돼. 그래야지 또 다른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나 확신하니까 절대로 안 깨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깨지면 더 큰 것을 더 큰 생명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 안 깨져. 그러면 그 안에서만 머물고 절대로요 새로운 생명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세상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내가 깨져야 돼. 내가 부인돼야지 새로운 세계를 주님이 뭡니까? 보여주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죠. 내가 부인돼야죠. 내가 깨지지 않고 부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알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여러분 알 속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깨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세상을 더 큰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죠. 내 확신이 너무 확실히 차버리고 다른 세계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이 말이요.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제는 도저히 주님 안 되니까 정의를 해버려. 정의. 너희는 마귀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냐. 마귀는 처음부터 나를 죽이려고 했어. 너희도 그렇다 이 말이요. 뭡니까? 그냥 뭡니까? 이 형태만 사람이지 너희 속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살인한 자였기 때문에 나를 살인하려고 한다.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여러분 진리가 그 속에 없는데 어떻게 진리를 살아갈 수 있겠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당연하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여러분 거짓말을요 밥 먹듯이 한 사람은요 진짜처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 거짓말 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해버렸는지 그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속이는 자,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다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기꾼들 얼마나 말 잘합니까? 자기 것처럼 진짜처럼 말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진짜처럼 말한다 말이에요. 지 것처럼 자기 것처럼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뭐예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과 행동이 됨되면은요 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언어를 쓰고요 내가 어떤 행동을 액션을 취할 때는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그게 뭐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과 자신의 말을 오해하는 원천이요 너희 아비에게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생각과 언어와 삶이요 마귀에게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로부터 왔느냐 진리로부터 왔느냐를 우리가 항상 뭡니까? 봐야 돼. 관찰해야 돼. 아멘. 관찰하셔야 돼요. 그 자꾸 이것은 진리의 말씀 아니고 예수 안에 있고 하는 말씀 아닌데를 자꾸 봐야 돼. 아 이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사단이 좋아하는 말인가? 하물며 여러분 농담이라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그 농담 속에 문화 속에서 여러분 문화 속에 악한 것들이 쳐들어오거든. 농담 속에 악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아멘. 조심하셔야 돼. 그 하나하나 조심하셔야 돼. 유대인들은 혈통을 따라서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요.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돼.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자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은 육이고요 영은 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요 우리가 육신이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은요 새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혈통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계속 답답한 거예요. 그래 너희 몸 육체는 육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나 너희 속에는 뭐예요? 거짓이 꽉 차들어 있다 이 말이요. 사탄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시면서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렇게 완전히 디클레어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도 그들 아버지도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을 못 알아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죽이려고 하냐 이 말이죠.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드러내야 돼.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결국은요 내가 오늘 보이고 있는 행태가요 내 소속이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내 소속이 어디 있냐? 내가 어느 공동체에 있냐? 마귀의 공동체에 있냐?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느냐? 진리의 공동체에 있느냐?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 보이지만 여러분 그 거룩함 속에 뭐가 없냐? 그 자비함이 없어. 그 거룩함 속에 거룩한 척 하는데 사랑이 없어. 거룩한 척 하는데 인내가 없어. 거룩한 척 하는데 절제가 없어. 여러분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다. 온전히 그 거룩 자체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껍질만 거룩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껍질만 알맹이 속에가 뭡니까? 품는 것이 사랑이어야 되고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자비가 돼야 되고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사랑이 돼야 되고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온유가 돼야 되고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절제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겉에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야.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녀 하나님 자녀라 말 안 해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면은 누가 봐도 세상과 다른 애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해도 그냥 크리스찬처럼 살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자비가 없는 거룩함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냐. 자기는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돼. 그러면서 뭡니까? 손해로 안 보려고 그래. 그것도 폭력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 다 손해보고 다니셨죠. 언제 자기 유익을 얻고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이 많을까요? 저도 가만히 보면 제 마음 보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예수님하고 다르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시 보고 하나님 이 마음 하나님 악한 마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결케 해 주십시오. 그때마다. 네. 내가 진리 가운데서 머물면서 산다면 여러분 비진리가 나를 거스르려고 한다면 여러분 진리가 확 잡아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우리는 자비롭기만 해서도 안 돼요. 진짜 거룩해야 돼요. 아멘. 거룩해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는 뭡니까? 완전히 거짓이 진치고 있는데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요. 나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자녀다 해도 소용없어요. 내 안에 거짓이 담겨 있으면. 내 삶의 패턴이요. 내 삶의 행동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악한 것이요, 나를 끌고 다닌다면 그것은요 100% 뭡니까? 겉에만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흔적같이 보이지만요 진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겉에도 마찬가지고 진짜도 내 속도요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야 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해야지만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야 돼. 천국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진짜 해야지. 예. 쭉쭉이가 알곡이 될 수 없고 알곡이 쭉쭉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알곡은 알곡이고 쭉쭉이는 쭉쭉이에요. 이게 뭐냐?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고. 아멘. 그래서 45절 뭐라 그래요?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다. 그럼 뭘 믿겠어요, 여러분?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절대로 안 믿고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으려고 하고 듣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슬픈 일인 거예요. 진리를 찾고 있는데도 여러분 진리를 안 보고 찾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 진리를 안 살아가겠다는 거죠. 예.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잘 안 찾아. 왜? 두렵거든. 오메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어떡할까? 나한테 이거 내 나라면 어떡하지? 이런 소리 들릴까봐 깊이 주님께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깊이 뭡니까? 교회 생활도 깊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깊이 있게 뭡니까? 자기 헌신하라 할까봐, 내 시간 투자하라 할까봐, 내 돈 투자하라 할까봐, 무섭다니까, 두렵다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겉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이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왜 그런지 아세요? 결론적으로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그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왜? 어둠이기 때문에. 그 자기 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우니까 빛 가운데로 안 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 5절을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거든요. 사람들이 가서 비춰야 돼. 근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에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고 그걸 안 받으려고 해요. 왜요? 어둠 속에 거하는 게 좋기 때문에. 참이 왔는데도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거든요. 어둠은 어둠을 좋아하지 빛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명으로 살고 있는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본인들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문제는 안 보고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대. 왜? 자기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어둠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세상에도 어둠이 빛으로 산 사람에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와서 산 사람에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하고 다르거든. 다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어디 가나 어둠이 있는 곳에는요 빛을 싫어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로 안 가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자유로워질 때는 언제냐, 여러분? 내 욕망 충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을 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여러분 삼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어때요?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실천적 무신론자. 말은 엄청나게 유대인들처럼 말을 잘해요. 풍선을 확대시켜서 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천을 안 해. 실천을. 이게 뭡니까?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믿는다고 해. 잘 믿는다고 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 근데 뭐 실천이 없어. 실천적 무신론자. 말은 신앙이요, 신자예요, 신자. 근데 뭡니까? 실천에는 아주 무신론자야. 신자처럼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잘 고백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는. 근데 행동으로는 전혀 신앙인처럼 보이지 않아. 전혀 신앙인처럼 살지 못해. 이게 뭐예요?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46절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착착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막 답답하죠. 우리 예수님 지금 말씀하실 때 답답해. 그런데 어떡하겠어? 말씀하셔야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왜 안 들어? 너희가 듣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말이 그래? 그래? 그렇습니까? 절대로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또 공감하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상담에서는 무조건 또 공감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공감 안 해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게 세상의 상담은요, 일단은 그 사람에게 뭡니까? 무조건 다 들어줘야 돼. 경청해야 되고. 우리 주님 뭡니까? 속까지 긁어내잖아요. 속까지 막 후려 파니까
성질 나는 거야.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가 공감해주면 자기가 공감해주면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다 들어주는 게 공감일까 어찌됐든. 예? 무조건적 소욕을 하죠. 무조건적. 조건이 없어. 그냥 무조건 그냥 뭐든 다 들어주는 거예요. 상담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예. 그 경청하는 거예요. 예. 근데 주님은 그래요?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더 세져. 뭡니까? 더 말이 막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회개를 안 하니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해서 높아지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 주님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않는 이유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 말을 할 말을 나에게 심어서 너희들에게 전달하려고 전달했는데 너희들 안 받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했고 귀신에게 속했다 이 말이에요. 사탄에게 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7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여러분들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속한다면 제가 조옥수 목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멘. 듣습니다. 들어요. 듣습니다. 그러나 듣지 아니한다면 내가 오늘도 내 영혼이 내 영이 안 듣는다면 왜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독일어에 누구의 말을 듣는다 이 의미는요, 그 사람에게 내가 속했다와 동의어예요.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저에게 속했다면 저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내 자식이 나에게 속했다면 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속했다면 이 사람 말을 듣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다 이 말이에요. 유유상종. 같은 끼리끼리 모인다 이 말이에요. 듣는다는 개념이 뭐냐? 그 사람에게 속했다라는 개념으로 이 사상적 뿌리가 성경에 기초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독일어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다? 이게요, 그 사람에게 내가 속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속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오늘도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를. 영적으로. 네. 죽음을 건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사망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자거든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여러분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 말을 합니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이,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세상 말을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 그렇게 또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아멘. 우리가 삶이 피폐해지고 공허할 때 여러분 영적인 허기가 오고요, 목마름이 오고 답답함이 와서 답답함이 와, 영적으로 피폐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싶고 예배의 자리가 사모되어지는 것은요, 그 정서적 반응이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반응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잘 놀다가도요, 기도를 내가 좀 안 했을 건데 뭐가 좀 이상해, 허전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허전함이 없어요. 이것은 세상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진하게 말하면 사탄에 속한 자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정서가, 나는 하나님의 정서냐 마귀의 정서냐. 메말라도 메마른지 몰라. 목마른데도 갈증을 못 느껴요. 뭡니까? 뼈가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못 느껴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요, 행위가 아니라 소속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아멘. 소속의 싸움.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냐 내가 마귀의 소속이냐. 소속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신앙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에 쏠리는데요, 이것이 우선적 가치가 아니라 신앙은 끊임없이 뭡니까? 집요하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신분 확인을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분이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 신분.
아멘. 나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을 지금 여러분 땅을 받고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의지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 아멘. 우리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 곧 용생을 소유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요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지 않습니까? 아멘. 귀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아멘. 눈이 주님께 돌아와야 돼. 아멘. 심령이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메인 자는 진짜 자유한 자예요. 아멘. 주님께 메인 자가 부자유스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자유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메인 자유 안에서 여러분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알았으니 말씀을 알았으니 말씀 속에서 사는 자 매너 주님 속에 거하는 자 이제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살고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버거운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이 자연스러운 듯이 우리가 예수를 숨쉬고 예수로 호흡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 속해 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아버지 내 안에 센터에 아버지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내 삶이 그렇지 않다면 삶이 그렇지 않는 것이 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말보다도 액션을 취하면서 실천하면서 하나님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천적 아버지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로 가득한 삶, 말씀으로 가득한 삶,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을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